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통일 찬송가는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행전 2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이제 그 이방 교회들이 모은 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죠. 위험한 길인 줄 알지만 갑니다. 역시 성령께서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큰 이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보고 오해한 많은 유대인들이 일종의 폭도가 돼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말하자면 맞아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와 있던 천부장이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되고 이제 바울을 연행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와중에 이제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군중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천부장이 뭐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군중들을 향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의 요지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 간증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원래 이제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나사렛 이제 그 무리들을 소탕하는 그 일에 힘쓰던 자였다. 그런데 담메색으로 가던 중에 여차저차 이러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시력을 잃기도 했고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겁니다. 아마 그냥 놔뒀으면 계속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가라 했다 하는 그 간증을 하는 그 순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인간은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연결되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자신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다라는 이제 간증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울, 과거의 사울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자로 내가 이제 말하자면 변신했다 하니까 저런 작자는 그대로 둘 수 없다. 죽이시오 하고 이제 또다시 막 그냥 폭동이 일어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부장은 그런 바울을 맞아 죽게 놔둘 수가 없죠.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입니다.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여기서 1000명 하면은 보통 이제 로마군 체제를 보면 기병과 보병이 섞여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병이 한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보병이 4분의 3 정도니까 약 한 250명 남짓되는 그런 말탄 군사들, 그리고 한 750명 정도 되는 말 안 탄 보병들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니까 거의 예루살렘 주둔군의 총사령관쯤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주로 있는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인데 가이사랴는 이제 총독도 거기 있고 모두 다 이제 로마 사람들은 주로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은 언제 오냐면은 명절 때 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오고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무슨 소동이 벌어질까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북적거리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나서게 되는 거죠. 나서서 이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을 사람들이 해치려고 하니까 일단 데리고 이제 자기 부대 내로 영내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이제 바울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됐죠. 데리고 들어가서 이거 되는 건 이제 저 친구를 좀 이제 신문해봐라. 이게 신문해봐라라는 얘기는 이제 고문에서라도 진상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군의 고문이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뭐 굉장히 심한 매질을 하는데, 근데 바울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매질 한번 당하고 나면 이제 정상적인 몸으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 어딘가에 이제 말하자면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매질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제 그때 딱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재판도 안 하고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느냐 하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다소 시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내가 사람이다 하니까 이거는 뭐 함부로 다루면 안 되거든요. 정식으로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고 로마 시민이라면 황제가 이제 뭔가 유죄 판결을 해야 그때 비로소 이제 죄수가 되는 건데, 이제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천부장도 깜짝 놀래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까지 문제가 될까봐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군중들에게 말을 할 때 히브리어로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조국어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히브리어 안 썼습니까? 하면 안 썼습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쓰는 말은 뭐냐면은 아람어라고 하는 시리아 쪽에서 쓰는 말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서는 로마 말로 쓰고 라틴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쓸 때는 또 헬라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주로 쓰는 말이 뭐냐면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가 히브리어랑 많이 닮기는 했는데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몰려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동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몰려왔던 군중들이 잠잠히 들었습니다. 왜냐?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반가워서 들은 거예요. 뭔가 감정이 좀 사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다가 히브리어로 말하네? 그래서 이제 좀 기분이 좀 낮아가지고 듣고 있는데, 듣던 중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하시기를 이방인에게로 가라 했더니까 이제 갑자기 또 폭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작자 죽여라. 이건 이제 얌전한 표현이고 이제 죽여라 하고서 이제 막 소동을 벌이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이 좀 지혜롭게 대처했다라면 위험한 상황을 만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이방인에 가라는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좀 그렇게 살살 달래놓고 나중에 얼른 로마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 로마로 가야지 하고서 좀 천부장한테도 얘기 잘 해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끼리 문제다 하고서 얘기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셨다 하니까 저거 신성모독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의 화를 돋운 것인데 굳이 그 말을 왜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여러분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가지 서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인데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려고 했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다가갔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뭐 경직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항상 뭐 일관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가가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다가가고, 이 소위 말하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친숙한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율법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율법 있는 사람같이 행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경 속 예를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할례하면은 이게 거의 무슨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하도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니까. 그런데 자기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너 할례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을 할 때 유대인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정결례를 행했다라는, 이 정결례를 행했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기랑 동행한 사람들이 여기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결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또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안 해도 될 말이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그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거 역시 상황에 따른 대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사실은 설득하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럼 자기의 자기의 어떤 지향하는 바를 확실하게 선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증인된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1장 8절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것의 내용은 뭐냐면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 때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증언을 한다는 말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순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리라 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다 하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자기 변론, 그것은 그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때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증인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인데, 내가 할 일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나는 당신들과 같은 동족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명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것의 이 본분, 본질을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지혜는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변질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지혜로운 대처는 중요하지만 변질되지는 않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곧 지혜로운 전도자로 살되 그러나 본분은 증언하는 자다 하는 이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도 늘 살아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소원 함께 기도하는 공동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해지역 복구,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잊지 마시고요. 해외 선교지, 기타 여러 가지 일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하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